요즘에 수입차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수입차 중에는 국내에서는 진가를 발휘할 수 없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스포츠카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램보기니, 페라리, 포르쉐 이런 차들은 정말로 멋있고 좋은데 문제는 국내에서 그 차들을 달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오토반 같은 데는 이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질주할 수가 있겠지만 국내는 이 속도 제한이 120km인데 면허를 잃어버리고 벌금을 많이 낼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어디서 그런 차들을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멋있고 좋은데 탈 곳이 없어서 진가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예는 이 수입 지프, 랜드로버, 험비 이런 차들입니다. 이런 차들은 원래 길이 없는 곳에서 타도록 만든 차입니다. 랜드로버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에서 타도록 만든 차고 그리고 험비는 미국 군용으로 만든 것을 민간용으로 개조한 것인데 이것은 언덕 같은 데를 올라가도록 만든 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타면 멋있고 좋지만 결코 그 차가 원래 디자인된 그 목적, 성능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언제 진가를 발휘하느냐? 이것은 어떤 이 험한 인생, 또 고통, 죄, 방황 이런 데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럴 때 나타나고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나를 도울 수 있는지 하는 그 진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중산층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주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경험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어느 가난한 미국 목사님이 타주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데 휘발유를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는데 휘발유가 떨어지면 벌써 몇 번 떨어질 법도 한데도 아무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젊은 목사님이 나도 한번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하고 이 휘발유 탱크가 비어 있는데 믿습니다 하고 그 차를 탔는데 꿈쩍거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머니에 휘발유를 살 돈도 있고 조금만 가면 주유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휘발유를 살 돈이 있는 것과 가까운 데에 주유소가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축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탄하게 축복 가운데 평강 가운데 남에게 베풀 수 있으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교인께서 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국내에서 하는 전도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데 어떤 사람들이 병이 낫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정말로 그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편이 되어서 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치료해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병이 나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이게 부족한 사람에게는 저런 것을 주시고 저런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신앙이 남들에게는 효험이 있는 것 같은데 내게는 효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계를 대여하는 업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계를 빌려가서 돌려주면서 아주 성능이 좋던데요, 아주 잘 듣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통이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효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갈급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믿음도 없고 구하는 마음도 없고 갈급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효험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아직 잘 알지를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박한 상황은 꼭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들으면 안 좋아하겠지만 최근에 저희 아이를 대치동에 있는 어느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귀찮으니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낮은 반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언짢고 그 어린 애들 세계도 그렇게 경쟁이 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저의 정직한 고백입니다마는 잠시 동안은 누구를 사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자로 보이고 남의 집 애들이 전부 다 경쟁자로 보이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잠시 동안은 누구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낮은 반에 들어가니까 유리한 것이 공부가 쉽대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어느 누구도 사랑하기가 힘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더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 친구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내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은 마당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다오. 이건 인생의 어려운 경험이 나오미로 하여금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 마음에 이제는 더 이상 즐거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음이 얼마나 쓰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그게 정말로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병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그 마음에 쓴 마음을 극복해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착한 마음으로 도저히 그 쓴 물을 숨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단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다 하는 이름을 가진 마라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마라가 아니고 물이 쓰기 때문에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마치 베델이 원래 이름이 베델이 아니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붙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 쓴 물은 인간의 상처 입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신 사건을 놓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물을 치료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이 심령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쓰면 남들이 그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우면 나만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괴로워집니다.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괴로운데 어떻게 내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이 있을 때 어찌 내 입에서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고 즐거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쓴물이 있을 때 입으로 그 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나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중에 물을 정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효험이 있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정수필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이 외지에 갔을 때 물에다가 그 피를 넣으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했는데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내가 지은 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지은 죄가 존재하는데 남이 지은 죄가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입은 상처까지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사 한 수를 받고 부목사로 일할 때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침묵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러다가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 선교대회 기간 중에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상처가 나음을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손에 못자국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나음은 입었지만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부끄러움이요 고난이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오히려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뵐 때 그분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면류관의 흔적,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에는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 된다. 예수님도 그 흔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는지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팔자가 좋아서 늘 기쁨이니 감사니 이런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팔자가 좋아서 그런 줄 아는데 그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감정이 거칠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실망 때문에 그 마음속에 쓴물이 가득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물을 극복하고 미운 마음을 극복하고 실망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 말은 쉽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남을 사랑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남을 정작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한다든가 또 미워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사랑 가운데 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순이. 대중가요를 보세요. 대중가요 70%, 80%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요 중에 밥에 대한 가사가 있는 가요 들어보셨습니까? 밥?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밥을 먹기 때문에 뭐 노래까지 밥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음악만큼은 사랑에 대해서, 영화, TV 드라마만큼은 사랑에 대해서 해야 사람들이 사랑이 뭐길래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는 말은 치유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치유를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치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아프다가 더 이상 안 아픈 것입니다. 과거에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면 그건 치유된 거예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명하셨다. 한 나무, 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감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